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왕초보 교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천간과 지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음양오행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명리학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자 이제 기호들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공부할 이 천간과 지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음양오행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 확장된 그런 이제 개념이자 기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천간과 지지, 그러니까 줄여서 우리가 보통 간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주팔자라고 하는 이제 이론, 그런 방법론을 통해서 분석을 해나가는 학문인데, 이 사주팔자를 구성하고 있는 기호들이 바로 이 천간과 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천간과 지지는 이 사실 명리학의 초급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내용이고요. 그래서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천간과 지지를 나누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이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모두 이제 10개의 기호들이고요. 지지라고 하는 것은 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라고 하는 모두 12개로 이루어진 기호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간과 지지의 역사적 유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본래 천간과 지지라고 하는 것은 대자연의 순환을 뜻하는 시간을 표기하는 우리 동양의 전통적인 역법의 단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명리학의 역사를 다룬 시간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좀 사망오제라고 하는 이 전설의 시대에 황제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는데요. 이 황제가 신하 대요한테 이 달력을 만들어라 라고 해서 창제된 기호들이 바로 천간과 지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시대에 중국의 지리라든지 설화들을 담은 고전이죠. 산해경이라고 하는 책에도 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요순시대 할 때 순나라 임금이었던 제준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 제준이라고 하는 왕이 부인 희화라고 하는 사람과 모두 10명의 자식을 두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10명의 자식들이 모두 다 태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들의 이름이 바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전해지고요. 그들의 어머니 희화가 아들들을 연못에서 목욕을 시켜가지고 매일 하나씩 하늘로 올려 보냈다라고 이렇게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난 거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모두 다 태양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한자의 기원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이 갑골문자, 그게 이제 은나라 시대의 유물인데요. 갑골문자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이 재정일치 사회에서 나라의 정치와 전복이 하나였던 그런 사회에서 국가의 대사를 좀 결정하는 중요한 좀 점을 치는 그런 유물이다라고 하는 거는 알려진 사실인데, 재미난 거는 이 갑골문자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당시의 전복의 주기가 10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산해경에서 전해지는 이 천간에 관한 기록과 유사한 내용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재미난 이제 얘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 천간이라고 하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 살펴보면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 천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한자를 풀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천은 하늘천, 즉 하늘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간은 이게 줄기간자입니다. 줄기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풀이하면은 하늘의 줄기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의 줄기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를 이제 살펴보면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음양론과 오행론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출발했지만, 결국 이것이 이제 하나이다. 이 음양과 오행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음양이 더 구체적으로 자기를 전개해 나가는 이제 운동이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음양오행과 이 천간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이 천간이라고 하는, 즉 하늘의 줄기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펼쳐지는 모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계를 표현하는 상징이자 부호를 우리는 천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두 10개의 기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은 십천간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또 줄여서 십간이다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10개의 천간, 즉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이 10개의 천간은 바로
한 번 나아가고 한 번 후퇴하는, 그러면서 계속 서로를 교대해가면서 운동을 해나가는 음양오행이 하늘에서 이 운동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하늘에서의 이름이다 라고 정리를 해도 무방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이 천간의 음양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물론 천간도 우리가 음양오행 편에서 공부를 했던 대로 시간적인 측면, 공간적인 측면, 물상적 측면에서 좀 알아볼 겁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음양오행이 하늘에서 펼쳐지는 모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이제 천간도 음양이다 라고 하는 데서 출발할 겁니다. 그런데 천간의 음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갑은 양이고 을은 음이고 병은 양이고 정은 음이고 이렇게 그 음양이 교대하면서 계속 이렇게 전개된다 라고 하는 정도의 답은 대부분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던지고 싶어요. 왜 그 갑은 양이고 을은 음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좀 다르게 볼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이런 이제 문제 제기인데요. 저는 이 천간의 음양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대로 이 우주가 존재하는 형태인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누어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천간의 음양에 대해서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시간의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거는 일정하게 구간을 나누는 것이고 또 그 구간 속에서 존재하는 어떤 이 순서라고 할까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분류하는 방법이고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어떤 물상, 즉 크기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거는 형태의 측면에서 음양을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먼저 이 천간을 시간의 측면에서 한번 좀 나누어 본다. 즉 다시 얘기하면 구간의 측면에서 나누어 본다라고 하면 천간은 모두 1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열의 절반인 5개 단위로 구간이 나누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게 보면 갑에서 을, 병, 정, 무라고 하는 이 과정은 일정하게 기운이 상승하는 단계, 우리가 상승하는 것은 양이라고 얘기했죠. 즉 양의 구간에 있다. 즉 양의 구간에서 운동하고 있는 기호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바로 기부터 경신, 임, 개라고 하는 나머지 5가지는 그 기운이 내려가는, 즉 하강하는, 우리가 하강한다는 건 음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즉 음의 구간에 있는 운동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천간의 음양과 다르게 천간은 이런 시간의 측면에서, 즉 구간의 측면에서는 갑부터 무까지의 양의 구간에 있는 기호들이고 기부터 개까지는 음의 구간에 있는 기호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다음은 우리가 공간의 측면에서 또 천간의 음양을 살펴보면 또 다릅니다. 뭐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교대하면서 서로 지위를 바꿔가면서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할 때 양의 구간에 있든 음의 구간에 있든 그 구간 속에서 운동하는 모양은 또 음양이 교대하는 모양을 띌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이 여러분들께서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천간의 음양인데, 바로 양의 구간에 있는 기호들을 살펴보면 갑은 양입니다. 왜냐하면 시작하는 것은 항상 양에서 시작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갑은 양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 오는 운동은 뭐죠? 그건 음의 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음의 운동인 을이 오고 나서는 다시 또 양의 운동이 오니까 병은 양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는 정은 음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는 무는 양이 되는 이런 모양을 띠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 음의 구간에 있는 기호들을 보면 무가 양이니까 다음에 오는 기는 음이 되는 거고요. 기 다음에 오는 이 경은 양이 되고, 다음에 오는 신은 음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는 임은 양이 되고, 마지막 기호인 개는 음이 되는 이런 모양을 띈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물상과 형태의 측면에서 갑과 을 이 두 가지만 놓고 얘기를 하면 갑은 큰 나무, 을은 작은 나무라고 하는 이런 견해들이 이게 좀 유포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천간의 음양에 대해서 이런 시간의 측면과 공간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라고 하면 크게 양과 음이라고 하는 두 개의 운동으로 나누었을 때 갑부터 무까지는 양의 구간에 있는 기호들이다. 그리고 기부터 개까지는 음의 구간에 있는 기호들이다. 근데 그 속에 있는 공간의 측면에서 갑은 양이고 을은 음이고, 그리고 병은 양이고 정은 음이고 무는 또 양이다. 그리고 그 음의 구간에 있는 기는 이 음이고, 그리고 경은 양이고, 신은 음이고, 임은 양이고, 개는 음이 되는 이런 이제 모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음양을 우리가 이제 종합을 해 본다라고 하면 재미난 이 모양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양의 구간에 있는 이 기호들 중에서
갑과 병과 무라고 하는 기호들은요, 다 시간과 공간이 모두가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바로 양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을과 정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호는 보면 그 안에서 음과 양이 같이 존재하는 이런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의 구간에 있는 어떤 기호들을 살펴보면요, 기와 신과 개라고 하는 세 개의 기호는 모두 다 음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기호들이다. 반대로 이 경과 임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호는 음과 양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간의 음양을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결과들이 도출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건데, 이거는 뒤에 다시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볼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그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팔자를 이제 구성하는 간지에서 위의 자리에 이게 위치하고 있는 기호들인데, 이 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주팔자에서 이 사주팔자의 주인공, 우리가 이제 흔히 좀 명주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명주를 이제 얘기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일간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명주의 일간을 구성하는 기호가 바로 천간입니다. 따라서 사주팔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기질과 성격 등을 분석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좀 세세하게, 처음 음양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이게 외양적인지 내양적인지, 중화를 이루는지 어떤지, 그것을 좀 세세하게 살펴보는 건데, 바로 그럴 때 이런 천간의 음양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 천간의 음양을 이 관성적으로 그냥 갑은 양이고 을은 음이고 라는 식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측면에서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은 천간을 공부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천간의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